묵상 시간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일단 이번 주 교과의 전체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언들이죠.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인정하고 하나님 즉 신으로 인정하지 않던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권 속에서 혼란 속에 있었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사람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혼탁한 이유가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그 빛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임했지만 세상은 그 빛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절의 대상이었고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류와 거절하는 부류는 인류의 역사 속에 늘 존재해 왔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또한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예수님을 누구나 믿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그곳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첫째 날로서 침례 요한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침례 요한이 사용했던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전략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 그 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이란 예수님을 최대한 한없이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높이기 전에 자신을 낮추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요새 우리가 음악이나 미술, 또 건축물, 심지어 음식을 고급 음식을 보면 한 가지 메인 주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것의 색깔과 비중을 완전히 꺼트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악회나 또 전시회 또 여러 강연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예술 작품들, 또 심지어 음식들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요즘에 이 트렌드가 무엇이냐면 예전같이 뭔가 화려하게 꾸미거나 뭔가 크게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오히려 그것을 여백의 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저것 화려하게 다 꾸미는 것이 아니라 여백을 오히려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와 메시지를 포인트를 딱 주어서 이목을 끌게 만듭니다. 이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것이 음식이 됐든 음악이 됐든 심지어 설교도 원포인트 설교라는 것을 요즘 설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시간에 딱 한 가지 주제만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예전에는 얘기했죠. 한 가지 주제가 있으면 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제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서 전달을 했는데 요즘에 이 강의나 설교에 가장 청중들이 선호하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딱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한 가지만을 말하는,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원포인트 설교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침례 요한의 전략이죠. 침례 요한의 전략은 무엇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췄다는 것. 이 한 가지만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한 가지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꺼트려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한 가지 주제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88 올림픽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88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다채롭고 웅장한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퍼포먼스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고 그래서 공중에서도 막 사람들이 날아 내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무슨 절도 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멋진 그런 퍼포먼스를 펼쳤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장에 그 구경 온 그 관중들이 박수가채를 보내기도 했고요. 수많은 수십억의 세계인들이 TV를 통해서 그 개막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88 올림픽 개막식의 최절정의 순간에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되냐면 갑자기 그 대운동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다 들어가 버리고요. 운동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운동장을 완전히 비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 잔디구장을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 전까지는 웅장하고 화려한 음악이 펼쳐졌다면 음악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음악이 없습니다. 소리를 다 꺼버립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비웁니다. 그 상태에서 풀벌레 소리 같은 아주 미세한 소리 한 가지만을 틀어줍니다. 삐 하는 소리가 운동장을 은은하게 울리게 만듭니다. 그 울리는 소리에 사람들은 숨죽이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풀벌레 소리, 삐 하는 소리만 들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운동장에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는 가운데 갑자기 운동장 한 구석에서 조그만한 8살짜리 아이가 나타납니다. 그 아이가 입은 옷은 하얀색 옷이었습니다. 모자부터 신발까지 색깔이 있는 옷이 아니라 색깔이 없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굴렁쇠를 굴리면서 운동장 끝에서 운동장 한가운데로 이 아이가 천천히 뛰어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정말 집중하여서 보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게 몇 초 되지 않는 한 30초에서 40초 되는 순간인데요. 그 운동장이 갑자기 그 순간을 압도하며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당시 TV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는 전 세계 사람들도 숨죽이고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물론 그때 2살짜리 애기였기 때문에 저는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들은 다 기억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숨죽이고 보면서 그 장면에 완전히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딱 그 목적지까지 그 운동장 한가운데까지 굴렁쇠를 잘 굴리고 탁 멈춘 다음에 손을 흔드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막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현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작곡하신 이어령 씨입니다. 이어령 씨가 그 퍼포먼스를 만들어낸 배경은 뭐냐면 사람들은 고요함 속에서 소리를 듣게 되고 정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정적, 그 다음에 그 고요함과 여백 속에서 주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화려한 거를 찾고 웅장한 거를 찾고 큰 것을 찾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정신없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순간 이 이어령 씨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세상에 시간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굴렁쇠 소녀를 통해서 고요함과 여백과 정적이 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온 세상에게 선물을 해준 것이죠. 지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 스스로의 색깔을 철저하게 지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돋보이거나 자기가 튀어버리면 예수님이 돋보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드러나심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자신의 색깔을 철저하게 지우는 일을 합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유대인들의 기대가 높았지만 침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며 그분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을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메시아의 증인이라고 말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고백했고 그저 증인일 뿐이라고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침례 요한은 그 당시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삶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침례 요한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메시아 행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 예수의 모습으로 그가 예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큰일 났겠죠. 자기의 색깔을 빼지 않았다면
침례 요한은 교주가 되고 말았겠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동시에 자신을 완전히 낮췄습니다. 저는 이 침례 요한의 믿음이 상당히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을 그가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너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계속 요한은 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합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때 드디어 침례 요한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소리.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는 더더욱 아니고,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소리일 뿐이다. 소리란 무엇입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저 드러나지도 않는, 그저 잠깐 허공을 가르고 허공을 치고 순간 사라져버리는 소리 아닙니까? 박수를 한번 쳐보십시오. 소리가 보입니까? 잠깐 들렸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사람도 아닌 그냥 소리다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그만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꺼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더 앞서신 것은 그가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은 단지 그분을 가르칠 뿐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더욱 낮춤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침례 요한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는데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고 그의 말 한마디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가르치면서 저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르는 저 침례 요한이 저렇게 자세를 낮추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최고의 존경을 표하면서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돌려보내고 있으니 정말 저 예수라는 사람은 뭔가 있기는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여백이 되기로 결심했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렸고 예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는 소리를 죽였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소리만 높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시키기 위한 역할을 했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백성, 즉 그들을 깨우는 사명을 가진 두 번째 침례 요한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두르고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함과 돋보이는 장점들이 있고 여러 탁월한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겠지만 그러한 삶의 배경들을 의존하거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높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라는 말. 네, 맞습니다.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예수님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아 계시게 됩니다. 시소를 타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시소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예수님은 낮아지게 되는 사실이죠.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그냥 눈에 안 보여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나타나지 못합니까? 우리 자아를 너무나 강하게 우리는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아가 너무나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색깔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서 내 색깔을 빼버리면 예수님의 색깔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가 깨지고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꺼지면 예수님의 존재가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예수님보다 낮아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내 속에서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도 단순하게 하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도 이제는 신중하게 내 자아를 드러내고 높이고 의존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는 일에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침례 요한의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면 주님은 엑스트라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돋보이고자 하면 예수님은 배경이 되고 여백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를 낮추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낮추고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고 주님이 높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백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침묵 속에 고요함 속에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받들고 오늘 내가 지워야 할 내 죄악과 내 기질과 내 독특한, 그래서
쉽게 드러나고 있는 내 삶의 여러 색깔들을 다 지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춰야 할 삶의 요소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 자신을 낮추는 일에 오늘 기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